2023년 새해에 줌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석하여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로마 14장 1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진리로 자유케 하심을 훼손하지 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존중이 여기는 성경인 제네바 바이블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어떤 것이 속되다고 여기는 자 외에는 스스로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속되지 않도다. 굉장히 합당한 번역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것이 속되다고 여기는 자 외에는 스스로로 말미암아서는 어떤 것도 속되지 않도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이는 사도의 절대적인 신앙의 확신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 문장의 헬라어 구문 가운데 페이소 호티 이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 페이소는 무엇을 확신하다 이런 뜻이고 호티는 영어 문장에서 that 저를 이끄는 that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구문에서 that절 그렇게 하듯이 헬라어 구문에서는 호티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소 호티는 문장론으로 보면 무엇의 내용을 확신하다 이런 구문을 형성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내가 어떤 내용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엔퀴리오 주 안에서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페이소 호티 엔퀴리오를 합성하여 나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 형식이 되어집니다. 나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확신함을 나타내며 거듭난 성도의 바른 능동적 신앙 의지를 표출함에 대하여 성경이 한 구문으로 확정된 내용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페이소 호티 엔퀴리오 이런 표현이라 이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나의 의지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표현인데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확정된 구문의 형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나는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대로 페이소 호티 엔퀴리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빌립보서 2장 24절에도 나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페이소 호티 엔퀴리오 이 구문으로 확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어떤 것이 속되다고 여기는 자 외에는 스스로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속되지 않도다. 이 원문상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한 가지 본문의 동사 부분에 이미 언급을 드렸던 페이소가 등장하는데 원문에는
페이스의 일반 동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료 수동태 1인칭 단수인 페이마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문장으로 페이마스. 한 가지 우리가 던질 수 있는 화두는 왜 수동태로 되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영어든 한국어든 번역 성경은 내가 확신하노니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헬라어 본문에는 완료 수동태 1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페이마스. 수동형이 쓰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 그리고 신학자들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페이스마이가 쓰인 것은 어떠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무엇의 힘으로 무엇에 의하여 확신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굳이 완료 수동태 1인칭 단수를 쓴 헬라어 원문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수동태적 접근은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신앙의 도입과 관련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언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로 표명된 사도의 확신이 우리 개혁 성경은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했는데 여기에서 표명된 사도의 확신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생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확신되어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는 사도가 이 문장에서 확신으로 받아들인 내용, 어떤 것이 속되다고 여기는 자 외에는 스스로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속되지 않다고 확신되어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예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개혁주의 신앙의 도입과 관련하여 확신이 성도에게 임하는 그 통로는 자기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과 부르심을 통한 것이라 할 때에 사도가 명명백백히 선언하고 있는 중요한 전제는 내가 주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표명하였고 이렇게 표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정한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보면 로마서 14장 14절의 표현은 사도의 자의적인 표명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삼게 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어떤 것이 속되다고 여기는 자 외에는 스스로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속되지 않도다.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께서 인생들에게 이미 천명한 교훈을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하여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울러 자신의 확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근거들을 다 포함하여 한마디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고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자기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구약을 판단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갈등 상황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도는 명명백백한 교훈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확신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에 근거한 것임을 14장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성도 개인이 알고 확신하는 바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속되다고 여기는 자 외에는 스스로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속되지 않도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문장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어떤 것도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만 속되게 여기는 자에게 속되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이 문장을 합쳐 놓았을 때 조금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인데, 이 말의 헬라어 디헤아우트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피조의 과정에서 세상을 창조할 때에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주신 음식물 그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규명해야 하는 바는 어떤 것도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에 대한 내용의 제한과 한계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어떤 것도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행위, 태도, 욕구, 사고 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해의 소지를 일단은 차단하고 인간에 취할 수 있는 피조 세계의 자원,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먹는 식물로 주신 모든 것 자체에 대하여 어떤 것도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결국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로마 교회 내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되어졌던 율법 의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것은 속되다, 이런 것은 속되지 않다, 이런 것은 먹을 수 있다
저런 것은 먹지 못한다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구약율법의 의식적 부분에 대하여 지금 로마서 14장 14절 사도의 천명,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어떤 것이 속되다고 여기는 자 외에는 스스로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천명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 언약과 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핵심인 은혜 언약의 시대가 밝았습니다. 은혜 언약과의 새 시대가 도래하여 옛 시대의 의식법에 문자적으로 순종할 필요는 없게 된 것입니다. 은혜 언약을 통한 구원의 빛 아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 구약의 의식법의 요구를 친히 충족하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고 율법의 요구에 따라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어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시고 완성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언약의 대장은 열린 것이요. 그 구약 유식법의 요구를 그 자체로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담대히 교회 공동체 앞에 이것은 생활교훈의 요체로도 충분히 받을 만한데 다만 속되게 여기는 자에게만 속되다라고 표명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의식법, 대표적으로 레위기 1장에서 16장으로 이어지는 희생제사의 절차, 사람의 죄를 인하여 희생제사의 내용이 적용되는 의식법, 이 의식법이 가리키는 희생을 통한 화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구약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영원하신 속죄의 죄물이 되셔서 거룩한 사역을 완성하신 이상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 의식 안에서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문자적으로 매일 필요가 없게 된 것을 로마서 14장은 새로운 시대의 복음으로 공동체 앞에 담대히 사도가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리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가함으로 구약의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식물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진리 안에서 내적 자유를 얻지 못한 연약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의식법에 대한 문자적 순종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 안에 그 분위기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데 로마 교회 상황만큼 극심하지는 않으나 먹는 문제 또는 날의 문제 또는 사도한 관습의 문제 등은 교회 내 현실적 문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스칸디나비아 교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진리의 핵심과 관련해서는 많이 말랑말랑해지고, 그죠? 적어도 성경 66권이 가리키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또는 교회 질서에 대해서는 많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후기 기독교적 모습을 가지고 지금은 어떤 문화적인 확산 이런 것에 관심을 하다 보니까 생태계의 문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런 문제들이 핵심화로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나 스웨덴,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생태학적 교회가 주도하는 가운데 생태학적 교회, 먹는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대두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비건, 베지테리언, 뭐 이제 이런 부류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 세를 이루므로 또 이제 동물 보호론자 이런 분들이 또 같이 결탁하여서 육류 먹는 것을 혐오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저는 오늘 이 문제에 적용해서 한번 대입을 해 보았습니다. 진리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가함으로 구약의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식물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그럼에도 진리 안에서 내적 자유를 얻지 못한 연약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의식법에 대한 문자적 순종의 문제는 남아있는데 부분적으로 오늘 교회 내부의 현실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인식입니다. 로마서 14장을 통하여 분명히 해야 하는 교훈이 있는데 결론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통한 구원의 빛이 지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누군가가 레위기 11장의 규정을 따라 대표적으로 레위기 11장 47절에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레위기 11장의 규정을 따라 여전히 어떤 음식물을 깨끗하지 않다고 확신하고 회피한다면 그에게는 여전히 그 음식이 불결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성경의 교훈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이와 관련하여 이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함께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개인적인 것이므로 공동체가 지금 그죠? 정리하는 교훈은 개인적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음식이 불결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관련하여 이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함께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개인적인 것이라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내 말씀드린 그죠? 진리의 선포는 분명히 하되 설교자나 목회자의 분기십니다. 진리의 선포는 분명히 하되 굳이 그 개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진리의 내용은 분명히 선언하되 판단과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4장을 통하여 신앙이 돈독한 자, 스스로 돈독하다 여기는 그런 분은 참된 신앙의 본질을 강화하며 연약한 자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는 은혜 언약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기초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제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여러 측면에서 연약함이 존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본질을 깨닫고 또한 동행하는 성도를 이해하는 일이 됐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살펴볼 때에 참으로 험난합니다. 끊임없는 죄와 전쟁으로 세계는 고통의 연속이며
생태계의 파괴로 질병의 엄습으로 생존에 대한 위협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 길에 대하여 인류는 마땅히 길을 물어야 하는데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에서 현재 인생들의 죄악의 관영함과 전에 없던 강팍함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들에 대하여 긍휼함을 드러내 주옵소서. 지구의 미래와 살 길을 두고 AI에서 지식 기반 정보 사회에서 우주 대개발에서 해법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적어도 택하신 백성들은 통렬하게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이러한 때에 정통교회와 참 성도들이 결집하여 창조의 하나님, 섭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더욱 순종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더욱 진리로 충만되며 매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인한 기쁨과 보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분주한 일상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신앙의 견고함과 담력으로 능히 극복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속해 있는 직장, 학업터 추구하는 일들 위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더하여져서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이 평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신앙의 진보를 이룩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찬송하겠습니다.